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외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브라임 어디를 말하는 걸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선 에브라임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사람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명이 두 지파,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의 그 후손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에브라임을 특별히 지칭을 하는 걸까? 여러분, 남북이 분열되어질 때에 남쪽은 르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왕이 되고 있는 그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요. 근데 북쪽에 왕이 처음으로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나라를 통치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국명도 함께 갖게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그러면 어디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기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교만한 면류관이 되어 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석이요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쇠잔한 꽃같이 떨어져 버린다, 이걸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 교만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남북이 분열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차지를 해요. 남쪽은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적고 영토도 태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 영토도 많은 데다가 사람도 많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비옥한 땅이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통하여 풍년을 얻게 되고 경제적 부여를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진 바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뭐하다?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고 교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2절에 보면 보라, 주께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제 잘난 교만의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3절에 교만한 면류관을 밭에 밟힐 것이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하여 갈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이 교만한 그것이 떨어져 버리고 멸망되어진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 그러면 높아지는 거죠. 잘나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교만은 무엇이다?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지는 걸 교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교만을 어디에서 보나요? 타락한 인간,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인간에게서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타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타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러자 사탄이 말을 하죠. 안 죽는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 교만의 자극을 받았던 누구?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타락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앞세워 따라가다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말, 내 생각,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선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느냐, 이것에 의하여 교만이냐 교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교만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해요. 그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여기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라고 할 때 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도를 전해요. 그런데 그 도를 전하는 그것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뭐 애들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런 말에 대하여 듣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말을 해도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낮춰 간다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죠. 바다에 물이 많은 이유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바닷물이 많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게 임할까?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낮은 자로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겸손인 거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축복의 길이죠. 그런데 겸손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겸손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뭐하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모습, 진흙과 같이 빚어 형상을 만들고 겸손한 자로 만든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형상을 담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덧입어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잠든 가운데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인데 교만한 면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 될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줄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면류관을 헐어버리고 버려버린다는 진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장함으로 주의 겸손을 본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일깨우 이곳에 불러줘서 싸우니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참여한 주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치료의 역사가 저희들 위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대장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 달기 병아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듯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은혜를 덧입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론이 산산이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른 지도자들이 바르게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지 못한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